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뱀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것을 끌어내려서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옮겨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아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게 더 힘들어.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자까지 그것이 그대로 받아지고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한 거는 목사님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나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건 이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환장할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팔짝 뛰고 꼬꾸라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게 신통망통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어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이해가 되면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막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근원, 뿌리를 모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창조론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버지신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참 재밌게 삽니다. 사는 게 말 그대로 너무 막 신바람이다. 왜냐 안 믿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신바람. 왜냐하면 그까짓 거.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진짜 이거는 허상이고 그림자고 이슬과 같고 이거는 잠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만나면 서로가 통합니다. 이게 통한다는 말이 있죠. 통한다는 말이. 왜냐하면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정말 신바람 납니다. 대화도 기가 막혀. 대화가 돼. 대화가. 그런데 방향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같은 믿음이 아닐 경우에는요, 한 집안에 살아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막 어떨 때는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방향이 안 맞으니까 대화가 안 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툭툭 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배우자가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동행이 안 되니까. 이 동행이란 말은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재밌어요. 아주 사는 게 재밌고 어떨 때는요,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금방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 얘기. 예. 얼마나 어떨 때는요, 막 소스라치게 놀라요. 생각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렇게 어자스가 된다는 말을 하죠. 어자스가 돼서 어떨 때 너무 잘 맞아서 징그럽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악한 영에 대해서, 이 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가자히 들여다보며 과거형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지만 잘 읽어보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사는 거예요. 알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 미래를 알고 내 끝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의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단은 저 불못에 가 있습니다. 이미 가 있어요. 성경의 19장, 계시록 19장, 20장, 21장 보면요, 사단은 이미 무저병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가둬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 지금 우리가 6,000년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그 말을 해요. 인생 이 역사 6,000년인데 그동안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가 막 심요막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데, 야, 천년이 하루 같아. 하루가 천년이야. 그럼 우리 인간편에서 그거를 듣고 인간편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를 균화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연역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연역법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완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말씀 듣지만 사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에 많이 살아봐요. 100년인데 100년 그까짓 거 후딱 지나가잖아요. 지금 10년 하루 아까 보니까 집사님이 눈 뜨니까 저녁이더라고. 그렇게 사신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 얘기가 더 재밌어요. 아유, 요즘 같은 시간에 참 잘 된 것 같다고. 딴 생각 안 하고. 참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시키는 대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야, 그까짓 거 1000년 하루야. 하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 거기 시간이 없잖아요. 1000년은 1분도 될 수 있고 하루도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또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잠시 가질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초월해야 돼, 초월.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보니까 우리 이강도사님이 밑에 집 아이가 뭐 수한다고 계속 뭐 이메일 날리고 그러는데 얼굴 봐요. 수당할 사람 얼굴인가? 말 그대로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야 배째. 배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가르쳐 주는 건 여인이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딱 보니까, 귀납법으로 보니까 그 홀로 있는다는 거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교회 바깥에 있을 때 사단의 밥이 되는구나. 이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 적어도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님들은 귀납법과 연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성경 공부를 안 해. 귀납법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했어요.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로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홀로 있는데 그럼 내 남편이 떨어져 있으면 내가 시험 드나? 아니거든요. 진짜 남편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 답답한 거는 뭐냐면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멀리들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쁜 바이러스를 주는 게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있는 한은 마치 욥이 허락하에, 사단의 허락하에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환난을 줄 수 있는 고난을 사단에게 허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향하여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아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죠. 내가 헐거벗고 태어났는데 헐거벗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냐.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돼. 이게 최고의 신앙의 정점이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최고의 정점을 찍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아마존 정글 속에 들어가서 정말 창에 맞고 화살을 맞아도 그 선교사들이 권총을 들고 있는데 권총을 빼지 않아요. 그렇게 죽어가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표를 중간에 두는 사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목표를 높이 두면 비록 따라가지는 못해도,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도 근사치까지는 가는, 그러니까 목표를 낮게 두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렇죠? 신앙의 깊이도 높게 두는 사람과 중간에 두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중간에 두는 사람은 중간 밑에 있고 높게 두는 사람은 중간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목표를 높게 두세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세요. 인생을 살다가 딱 내가 도달했어요. 내가 목표를 딱 도달했어요. 그 허탈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이 먹어도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생기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두고 목표를 잃은 사람들은요, 허탈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잖아요. 목표를 잃었으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늦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들 높게 둬서 이왕이면 그 목표에 돌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와가 정말 그 꿰는 자를 통하여서 그가 넘어갔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어요. 제가 여러분 찾아드릴게요. 계시록 12장. 자,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가 사자들로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꿰는 자, 꿰는 자. 좋은 것으로 꿰는 게 아니고 나쁜 것으로 멸망시키려고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자꾸만 깨요. 그리고 또 하는 거는 사단은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교회도 아주 조용히 들어왔다가 요즘 그 신천지나 그 다음에 뭐 많은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숨지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딱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딱 자기 위치가 되면 그때부터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뒤집어서 많은 교회가 신천지에게 넘어갔어요. 그렇죠?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장로까지 되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이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그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쫓아버리면 자기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사야서 14장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을 하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겠다고 루시퍼가 결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속인 거예요. 자기를 속였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아지겠어요?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어떨 때 그렇잖아요. 스스로 막 교만한 사람들로 보면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뭐 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다가 젊은 청년에게 예수 믿어야지 살아.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니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세요. 내 주먹을. 그랬더니 그 전도자가 그 오른손을 탁 잡고 그 힘이 좋은 전도자였나 봐요. 그 청년에 그냥 아우통을 쳤어요. 탁 잡고. 아니 당신 주먹을 믿으라 그러는데 당신 주먹 제어하지도 못하고 자기 얼굴을 자기가 치는데 이게 되는 말이냐. 그렇게 망신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과거에는 힘도 있고 건강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정말 겸손해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셔야 돼요.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계시록 12장 오늘 이 말씀 좀 끝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참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고나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미 우리는 알죠. 이게 과거예요. 하늘에서 이 루시퍼가 천사들과 싸움에서 졌어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3분의 1을 꿰어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은 꿰는 자요.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을 속인 자요. 그 다음에 반역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불에 던지울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이미 지옥불에 던지울 자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던져졌어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도 이미 던져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함 속에 살고 있어요. 사단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안심하면서 결론을 아니까 인생의 결론을 알고 이 역사의 결론을 알고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기가 막힌 공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삶의 결론을 안다? 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PhD 디그리를 갖고 있다 그래도 자기 결론을 알까요? 세상의 학문은 결론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학, 우리가 이 창조론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은 우리의 삶의 결론을 알고 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은 계속 퀘션을 줍니다. 질문을 하게 하죠. 근데 그 결론의 질문의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철학의 위에 신학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결론을 알겠죠? 자, 한 번 더 보죠.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부터 보죠.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들은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주님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 바깥에서 한 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좌파 우파가 나와요. 우편에 앉아있는 양들, 좌편에 있는 그 염소라 그러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준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살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조 집사님 우리가 살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필요한 것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교회에서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옥림 권사님 참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전화 한 번이라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요즘 리치 햄프 집사님이 모시고 오는 한 분 계시잖아요. 영사가와 혼자 그렇게 고독하게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발렌타인데이라 누가 꽃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하고 킹스포 가서 꽃을 사서 그 양로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그 양로원은 8분이 계셔요. 할머니들만 8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카우치에 쭉 앉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거동 못하는 분들은 방에 누워 있는데 그냥 TV 하나 틀어놓고 그냥, 어떤 분은 앉아서 그냥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게 됐냐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을 날만. 근데 저희 집사람이 들어가서 영상하게 해피 발렌타인데이 하면서 꽃을 줬는데 얼굴에 웃음꽃이,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그분은 평상시에 꽃을 좋아하셨어요. 아주 고상하고 또 지적이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꽃을 받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근데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근데 그동안 2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걷는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잘 심으면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도 받는 거야. 우리 홍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집을 쫙 해놓고 젊은 사람 하야해갖고 섬길 수 있게끔, 그것도 잘 심어야지 섬김을 받지. 아니 섬기지도 않았는데 섬김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좀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도덕이에요. 도덕. 내가 잘 심은 사람은 잘 걷게 돼 있어요. 농사지면 알잖아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요. 근데 반드시 나쁜 씨를 심으면 열매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를,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농부신데 그런 것들을 바르면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교훈들을 받는 거예요. 땀을 흘린 만큼 심는 대로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콩 심은 데 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뱀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자가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면 성도들이에요. 여자가 말하되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감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가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안 했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고,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의 가감의 법칙이에요.
이미 사단은 홀로 있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꿰었어요. 거짓으로 꿰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홀로 있는 여인이, 홀로 있는 하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지금 단계로 지금 마치 죄는요 늪과 같아서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요.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신명기 4장 2절을 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이 이렇게 좀 분리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에서 예수님에게서 분리되기 시작할 때 사단은 즉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왜냐하면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분리됐기 때문에. 또 말씀을 좀 볼게요. 잠언 30장 잠언 30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있고 주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 딱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8절. 자,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더하나 가감하는 자.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사단이 요 부분까지 딱 왔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요. 이제 분리가 됐어. 교회에서 분리가 됐어. 그리고 사단이 찾아와서 말씀을 왜곡했어요. 가감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사단이 딱 넘어가는데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그 영혼을 죽입니다. 그 영혼을 죽여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자,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자, 뒤집어 보세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적을 하니까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서 사단이 이런 순서대로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의심이 가고 말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그런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삶을 그까짓 거 뭐 한번 뭐 안 한다고 해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냥 늪에 푹 들어가는데, 성경 로마서에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예?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단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걸어는 다녀요. 우리가 걸어는 다니고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뭐 TV 틀어놓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읽기도 해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니까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편에 균화법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안 죽었거든요. 하와가 안 죽으니까 어떤 일을 벌였느냐? 자기 남편을 죽인 거예요. 아주 이거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하게 되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남편은 자기 남편의 뼈로, 옆구리의 뼈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그 생명과 같은 남편을 죽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연병과 같아서 전염이 돼갖고 주변 사람까지 다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루트를 우리가 이 적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했어요? 죽인 거예요. 남편도 죽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자, 여기 세 가지나요. 먹음직했다? 육체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를 타고 들어왔어요. 먹음직해. 딱 봐서 먹음직해. 그 다음에 보암직해. 이성적인 거. 보암직해. 감성을 타치하는 거예요. 감성. 그러니까 이 죄의 세 가지 루트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먹음직하고, 일단은 육체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감성을 자극하고, 세 번째는 영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줄 알아. 육체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 영혼에 타치를 해서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보세요. 사단의 하는 짓이, 요 짓이 지금까지 똑같이. 자, 요한 1서를 한번 좀 볼게요. 요한 1서 2장.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원이다. 여기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똑같은 루트예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아담. 마태복음 보니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들어가요. 어디 광야에 들어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콜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이 있습니다. 콜링,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링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뭘 하냐면, 지금
우리 오강도사님이나 이강도사님이 지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지금 강도사까지 왔어요. 이번 4월 달에 4월 노예 때 LA에서 목사고시를 받아요. 그럼 그 목사고시를 패스하면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 목사 되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훈련을 트레이닝을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야. 미션을 주는 거야. 미션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냥 아무나 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복음주의 또 교단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교단에 보면요, 아무나 그냥 안수 줘요. 평신도도 너 사명 있지? 그러고 안수 줘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교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트레이닝 없이, 그런 콜링 없이 미션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한 훈련을 받았죠. 저에게도 엄청나게 훈련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목회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제가 가르쳤어요. 이 두 분에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아요. 이 두 분은. 우리 이강도사님은 저하고 지금 거진 19년? 올해가 20년째인가? 그치? 올해가 20년째 저랑 계속. 그러니까 세상에서 20년을 훈련받았다 그러면 이거 박사이죠. 근데 우리 오강도사님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거든요. 중학교 2학년부터.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훈련에 와서 미국까지 와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한 30년 됐나? 30년 넘었나? 넘었지? 네, 30년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자랑인 것 같아요. 근데 자랑해 드릴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디사이플을 한다고 해도 30년, 20년 꾸준하게 함께 있으면서 훈련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드물어요. 이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저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한 교회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안에 뭔가 있어요. 믿습니까? 제 안에 뭔가 있어요. 저분들이 제 안에 뭔가 없으면 따라오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안에 있는 성령이죠. 영이죠, 영.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니까. 제 안에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 안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 같지만 그러나 적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두 강도사님이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없어요. 이 덴버에서 저를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이제 진가가 나타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이제 다음 후임자들로 이렇게 우뚝 서시게 되는데 제가 아주 자신이 있어요. 뭐 다른 데서 뭐 청빙위원회가 생겨갖고 뭐 목사를 청빙해서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장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다음 후임자는요, 이분들에게 다음 후임자까지 지금 생각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게 보니까 사단은 똑같은 루트로 오는 거예요. 응? 여기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똑같은 루트인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육체적인 것부터 타고 들어와요. 40주야를 금식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를 딱 건드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의 대상이 뭐냐면 육체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돈을 딱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돈에 얽매여 버리면 이미 사단에게 우리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탁 타고 들어오는데 육체적인 면을 탁 건드려 버려요. 벌써. 그러면 1차원적이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요. 어떤 단계로 들어갑니까? 명예, 감성을 탁 타치해버려요. 그러니까 야, 나에게 경배해. 내가 이거 내 건데, 온 이 지구가 다 내 건데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그렇죠? 첫 번째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감성적인 거, 명예 딱 타고 들어와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영적인 것에 높이 올려놓고 너 뛰어내려. 그러면 영이신 천사가 너를 탁 안 다치게 받쳐서 내려올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거야. 영적인 것을 탁 다쳐. 그게 사단이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그 루트를 가지고 영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동일하게 이 사단은 동일하게 지금도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방법을 하와에게 찾았던 방법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데 우리는 별 볼일 없잖아요. 똑같은 루트를 가지고 오는데 첫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이에요. 감성.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탁 타치해서 완전히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냐면 초월하는 사람. 물질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초월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병원을 크게 원장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지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거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도와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그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랄하게 지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왜냐하면 자기가 들통이 났거든요. 응? 여기도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를 타고 들어와서 예수님조차도 그 가운데 집어넣어서 시험했던 마귀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을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는 것은 잠깐만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헐리우드를 잠깐 소개할게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치고 자기 영혼을 안 판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화를 보면서 연기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연기하는 거를요. 저는 그거 봅니다. 연기할 때 특히 무서운 연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인간이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힘을 가지고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헐리우드뿐만이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자기 영혼을 쉽게 사단에게 팔아버려요. 그 사단은 여기 있는 동안에 인기, 돈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BTS도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응?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같이 철회하자 그래서 철회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 얘기인데 제가 다시는 그분하고 교제를 안 하는데 철야를 같이 했어요. 철야를 같이 했는데 김 목사님, 저는 능력만 얻는다면 귀신이 주는 능력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단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 몰라.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은 너무 몰라. 영적인 관계를 너무 몰라.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은 수요일 예배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야. 주일날 이런 설교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고 튀어나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오셨기 때문에 이런 장조론을 통하여서 이런 깊이까지. 근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1에서 10이라면 오늘 설교하는 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사실은. 많은 깊게는 더 이상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관계를 알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마지막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압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 불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는요, 영적으로 부패해졌다는 얘기예요. 부패해지니까 자기 벗은 게 보여. 그러니까 얼른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요. 번성.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번성의 은혜를, 창조 명령을, 제일 명령을 했어요.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좀 위열하게 좀 얘기하면요, 부부관계 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부패해지니까 부끄러움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참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완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SNS나 인터넷이나 그런 웹 가운데 완전한 섹스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죄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이거를 통하여 스스로 엉거매어서
평생 미혼모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세계성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중보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그런 서브젝트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관계를 모르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 계속 더 나아갈 텐데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거 제일 먼저 타오는 거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감성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를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거를 초월하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거 초월하고 그 다음에 영혼적인 걸 초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세계성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동일하게 그 6,000년 전에 왔던 그 방법을 그대로